3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 27쪽쯤 되겠네요.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 구약성경 27쪽 함께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와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이름 오늘 세 번째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우리 기억은 하시죠? 첫 번째가 엘로힘, 강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 없으신 하나님, 엘로힘, 강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지난주에는요, 이야, 대단하십니다, 진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오늘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엘올람, 엘올람의 하나님입니다. 올람, 엘올람. 많이 안 들어봤죠? 엘로힘이나 엘샤다이는 들어봤을 텐데 엘올람은 많이 안 들어봤을 텐데 뜻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잠깐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블레셋 지역 중에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의 왕이었던 이 아비멜렉과 전쟁 대신에 평화의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땅을 분배받고 거기에서 정착해 가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도와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은 그곳에서 조약을 체결한 그곳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때 부른 이름이 엘올람입니다. 엘은 하나님이고 그죠? 올람이 뭐냐면 시간입니다. 시간,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하나님, 시간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직역하면 시간의 하나님. 그런데 이 시간의 하나님이라니까 좀 이상하죠. 특별히 이상하진 않지만 무슨 의미인가 잘 모르시겠는데 문맥상으로 봤을 때 이 시간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시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 시간의 시작과 끝이 없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엘올람이라고 합니다. 자, 엘올람은 뭐라고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이름은 엘올람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엘올람입니다. 오늘 33절에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엘올람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 두 가지 정도의 의미를 한번 부여를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이 엘올람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 20장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블레셋 지역의 그랄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고는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만 아브라함이 자기의 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이니까, 남매니까, 그죠? 내가 이제 아내로 취하고 싶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아내를 밀어 넣었어요, 이렇게. 네. 자기가 안 죽으려고 아내를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걸 가만히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아주 급하게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너 이 여자 건드리면 죽는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깜짝 놀랐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왜 나한테 거짓말을 했냐? 아니, 왜 누이라고 속였느냐? 그렇게 하면서 이 아비멜렉이 어떤 사실을 알게 되냐면 아브라함, 너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아비멜렉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가지고 너희 이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다. 너 건들면 죽는다. 라고 하시니까 깜짝 놀란 거죠.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22절 읽었던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고백만 보면 되게 믿음 있는 사람의 고백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은 아비멜렉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딱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급하게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건들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아브라함과 평화의 조약을 맺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신의 적이었잖아요. 자기의 적이었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지금 마땅히 거할 곳이 없는 상태예요. 그냥 있긴 있는데 주변에 너무 많은 이민족들, 대적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와서 아브라함과 평화의 조약을 맺는 거예요. 우리는 너를 건들지 않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평화롭게 살아라. 그런 평화의 조약을 맺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다행이다. 괜히 아브라함 건드렸다가는 아브라함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칠지도 모른다. 그래서 다행이다. 근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내가 비록 아비멜렉과 조약을 맺지만 그 조약 때문에 내가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접촉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느꼈던 그 아비멜렉이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순순히 평화의 조약을 맺을 수 있었던 이유도 결국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평화의 조약이 가능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조약을 맺은 그곳의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하고, 아비멜렉은 이제 군대 장관과 군사들을 데리고 자기 지역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부엘세바에다가 에셀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 이름이 뭐죠? 엘올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의 평화 조약을 맺었지만 자기의 안보가 이 조약 때문에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에서부터 얻을 수 있는 힌트가 뭐냐면 이 평화와 우물의 권리가 아비멜렉이 준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있죠. 창세기 12장에 뭘 약속했습니까? 이 땅 주겠다고 그랬거든요. 이 땅을 주시고
너와 너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이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살고 있어야 그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살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쫓아내려고 한다고 쫓아낼 수 있을까요? 못 쫓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걸 아는 거죠. 야, 내가 이 조약 때문에 내가 평화롭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다. 근데 그 약속은 언제 주신 건데요? 갈대 우르를 떠날 때. 이 가나안에 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기억하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지금 그때 약속하시고 그때 축복하신 것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면 내 때에도 유효하다면 내가 사라지고 난 이후에 후손들에게도 이 말씀은 그대로 유효하다. 왜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계약은요, 왕이 바뀌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잃어버리면 언제라도 사라져버리는 게 계약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잊어버려도 하나님 또 잊어버리시나요? 모르시나요? 나는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고 한번 축복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하시는 것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약속이 당대에는 내가 누릴 수 있어요. 모르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이 땅 주겠다. 아브라함이 누렸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의 아들 그럼 이삭은 누렸습니까? 아니요. 그 아들 야곱은 누렸습니까? 아니요. 요셉은 누렸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4대를 지나가면서 긴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말씀이 언제 성취될지 우리는 짐작이 안 되는 거죠. 아유, 하나님 말씀만 하시고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러고는 죽었어요. 그런데 몇백 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살고 있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약속은 어기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엘올람입니다. 아,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찬양하는 찬양 중에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맞나요? 나중에 그런 게 있어요. 네.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동일하신 거죠. 그 과거에, 예를 들어서 구약의 그 하나님이나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하나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동일하다고 믿고 그렇게 따르는 것은 바로 그분이 영원하신 엘올람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인간의 약속은 시간이 흐르면 기억이 희미해지고 상황이 바뀌면 능력이 부족해서 그 약속을 어기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어기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75세 때 약속을 받습니다. 너의 후손을 통하여 너의 그 후손이 하늘의 별것처럼 많게 해주겠다.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후손이 생겨야 되는데, 사라의 몸에서 아이가 나야 되는데 아이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100세가 될 때까지 25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각하겠죠. 하나님 약속했는데 이 약속이 소멸되었는가? 하나님이 잊어버리셨는가? 그냥 했던 이야기인가? 기분 좋으라고 한 이야기인가? 오만 이야기가 다 들 겁니다. 25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언제입니까, 주님? 도대체 언제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겁니까? 그런데 정말 그의 품에 사라를 통하여서 이삭을 품에 안았을 때 아브라함은 생각을 하겠죠. 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시간에 종속되는 분이 아니구나. 그분은 약속은
언제 25년 전에 한 약속도 오늘 하신 약속처럼 생생하게 지키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엘 올람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지 않으시다면 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명제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그분의 약속, 그분의 축복은 시대를 초월해서 언제든지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고 누리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누려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 엘올람은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평화조약을 맺고 난 다음에 에셀나무 하나를 그 우물가에 심습니다. 에셀나무를 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죠. 그래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에셀나무를 심는 게 그냥 단순히 나무 한 그루 심는 게 뭔 의미가 있냐라고 하지만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그냥 무의미하게 기록된 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 브엘세바에 하필이면 왜 에셀나무를 심고 왜 거기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까? 여러분, 에셀나무는요, 광야의 아주 척박한 땅에서 자라는 아주 생명력이 아주 강한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많이 없어도, 그 광야에서 물이 별로 없어도 어떻게든 자라나는 나무가 에셀나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라는 속도가 아주 느립니다. 천천히 자라는데 반드시 이 나무는 죽지 않고 자랍니다. 그러니까 이 에셀나무를 심었다는 말은 오늘 심어서 내일 그늘을 볼 수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오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에셀나무를 심는 행위는, 하나님의 역사는 서두르지 않아도 정확하고 더디 보여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상징처럼 보여주는 나무가 에셀나무입니다. 여러분, 이 에셀나무는 그 이파리에 그 염분을 배출을 해가지고 낮에도 이슬을 머금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나무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함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온도를 몇 도나 떨어뜨린다고 그래요. 그 나무 그늘이 온도를 몇 도나 떨어뜨리고, 제가 실제로 그 광야에 가서 그 에셀나무 밑에 이파리도 많이 없어요. 그런데 그 에셀나무 아래에 이렇게 서 있는데 바깥의 온도가 거의 뭐 38도, 9도, 40도를 육박하는, 정말 서 있기가, 머리가 너무 뜨거워 서 있기가 힘든데 그 에셀나무 밑에 딱 들어갔더니 금방 시원함을 느낄 정도로 그 나무가 에셀나무더라고요. 여러분,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줘요. 그런데 이 나무가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세상의 권력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그 엘올람의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있을 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이 나무를 심으면서 고백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렀을 때 나의 짧은 인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나무 그늘의 효과를 나는 못 보더라도 내 후대에는 반드시 이 나무 그늘의 효과를 보게 된다.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지금 당대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말씀하신 걸 반드시 이루시고 반드시 그 백성과 그 민족과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라져도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내가 죽어도 내 자손들을 하나님이 돌봐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그 에셀나무를 심는 행위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와 같은 인생은 늘 불안합니다. 그죠? 내가 죽으면 내 자식들은 어떻게 될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력이 약해지면 혹시나 주변에 있는 다른 원주민들의 공격을 당하면 어떻게 하나? 내가 키우고 있는 이 수백 마리 양들이 있는데 이걸 내가 지키지 못하면, 다 빼앗겨버리면 나와 내 가족과 후손들은 어떻게 될까? 늘 두렵습니다. 불안하죠.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엘올람이라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사라지더라도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내 아들 때에, 내 손자, 손녀들에게 더 대대로 이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거라는 거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거다. 그래서 나는 죽어도 내 자손들을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서 죽고 장례를 치릅니다. 요셉이 죽을 때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입간을 죽기 전에 하는 이야기가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겁니다. 이 고백이 엘올람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니 나는 죽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약, 아비멜렉과 맺은 조약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나의 후손들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죠. 실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지켜주셨잖아요. 가장 안전한, 그 흉년의 때에 가장 안전한 애굽의 고센 땅에서, 그죠? 고센 땅에서 엄청나게 오랫동안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이 민족들을 지켜주셨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는 이 민족들을 다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누가 하신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도 사라졌고 이삭과 야곱도 사라졌고 모세도 다 사라졌지만 결국 하나님이 다 행하셨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다 행하셨고 다 약속을 지키셨고 모든 일을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결국 인간의 사랑을 싣고 국가의 조약도 파기될 수 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시간이 흘러도 변함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에스겔나무 그늘 아래에서 바로 자신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 앞으로 천대까지도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무를 심고 나를 갈대아 우르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후손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천대 만대를 지켜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믿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영원토록 이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던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심은 이 에셀나무는요, 그가 죽은 이후에도 자라나서 그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에게 그 그늘을 제공했을 겁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신앙 입장에서 당장의 축복에, 개혁주의 신앙 입장에서 축복은 당장의 어떤 지금 내가 받는 복에 매몰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누릴 그늘보다 후손들이 누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무를 심었죠. 여러분, 오전에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이 생각납니까? 그 보좌 곁에 서 있는 어린 양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실체입니다. 실체.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실체가 바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그 영원한 소망이 십자가에서 완성되고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온 우주 만물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들이 하나님을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린 양 그리스도가 영원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심은 에셀나무는 당장의 열매를 그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죠. 나무 하나를 심어놓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와 동행하실 겁니다. 이 나무가 자라겠죠. 천천히 자랄 겁니다. 그 그늘에서 쉬는 사람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생각하지, 이 에셀나무 참 하나님이 우리 조상,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계신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을 지금 우리가 받아먹네. 우리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가, 어머니가 기도해 나오는 것 지금 우리가 받아먹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그 기도 덕분에 지금 살고 있네. 여러분 다 그렇게 고백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믿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과 이제 손자, 손녀들과 후손들을 위하여서 열심히 에셀나무 하나를 심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심어요. 그러면 우리는 사라져도 후대에 가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축복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후손들이 받아 먹겠죠. 그러면서 고백하겠죠. 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기도 덕분에 삽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가 왜 그때 가서 이루어지냐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약속도 지키시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 에셀나무 하나를 심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지 말고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에셀나무 한 그루를 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영원하시니 내 자녀들은 안전할 거다. 내가 사라져도 하나님은 영원하시니 나와 내 후손들을 하나님이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어떤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죠? 엘올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 앞으로도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분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혹시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막막하여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지는 않는지. 그러나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엘올람을 부를 때 하나님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를 지킨다. 그러니까 너가 손 쓸 수 없어도 괜찮다. 너는 원래부터 손 못 써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내가 영원한 하나님이니까, 내가 엘샤다이고 내가 엘로힘 강한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맡기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때로부터 시작해서 대대로 다자손손 계속 흘러가서 계속 너와 너의 가족과 가문들을 더 믿음의 명가로 세워나가고 너의 후손들은 내가 책임진다. 내가 너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의 후손들도 내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처럼 나도 너의 후손들에게 그 약속한 것이 이루어질 거다. 그러니까 계속 이어진다는 연속선상에 있어요. 계속 흘러가는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내가 죽고 사라져도 상황이 변하고 흔들려도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동행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지금 당장의 축복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너무 속상해할 이유는 없어요. 왜요? 그 기도는 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것이고, 그러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언젠가는 그 기도가 필요할 때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엘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이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고 또 기쁨을 누리고 포기하지 않고, 당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또 지금처럼 예배하고 찬송한다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갈수록 더 견고한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와 약속을 지키시고 동행하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